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두뇌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때는 IBM이 제일 유명했어요. 그 IB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IBM 창설자인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사의 창업기 때 사무실의 모든 벽마다 뭐를 적어놨는가 하면 think, 다시 말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연설을 했고, 반대로 번영기 때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삶의 대부분의 삶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생각과 사고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아티클을 읽으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세를 지나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아주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선악의 싸움에서 늘 악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희귀하고 드문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그 일이 희귀할지라도 심지어 나 하나일지라도 그렇게 살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며 함께 공감하며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통째로 좀 한번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통치 후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므낫세 통치 후기부터 시작해서 아몬, 요시야 초반까지 활동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며 무너지고 있던 유다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대를 보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며 보냈을까요?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런 기도를 아마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항상 굳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유다를 고쳐주시고 이 유다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점점 더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늘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그래서 선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 시간을 잘 공부하신 분은 지금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알 거예요. 이 므낫세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데 불법적으로 성전 안에 산당이 지어지고 우상이 세워지면서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면서 온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의로운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의 죄악을 탄핵하다가 어떻게 죽죠? 목이 이렇게 톱이 썰려 나가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참혹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런 참혹한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하나님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의로운 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를 지켜보시기만 할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방관하시는 것처럼 침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를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긴 내용을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고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은 바로 어떤 일이죠?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사납고 광포한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불의에 빠진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한다? 쳐서 유다 나라를 고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는 했지만 원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원하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게 내가 전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뜻밖의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이상한 일로 보면 안 돼요.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구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도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불의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면서 이스라엘은 더 혹독한 고역에 시달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선이 승리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유다가 악하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냐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악한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나라를 치게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징치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면서 1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듯이 1장이 끝까지 계속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좀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를 가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저녁 예배 부흥입니다. 지금 4교회째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3교회를 지나가면서 어디를 가나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저녁 예배 부흥입니다. 네. 이 동작 중앙교회에서 제가 부임했을 때도 이제 부임 1년 차, 2년 차 때 전 교우들을 상대로 해서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고 이 일이 일어나면 이 동작 중앙교회는 부흥한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1년 차, 2년 차 때 하도 담임 목회자가 강조를 하니까 이 저녁 예배가 막 부흥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3년 차가 되면 더 부흥하고 4년 차가 되면 더 부흥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강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저녁 예배 숫자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계속 인근에서 이 동작 중앙교회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처럼 이렇게 도와주던 한 가정이 흑석동 제일 가까이 살던 가정이 파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흑석동 꼭대기에 보면 레미안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제가 부임하면서 신앙이 아주 뜨겁게 불이 붙었던 한 집사님 가정이 또 인천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도동에 살던 정말 저녁 예배에 충실하게 출석하던 대가족이 있었어요. 6명이 나오는 거예요, 매번. 근데 부모님이 먼저 연천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태계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뭐냐 그러면 저녁 예배에 가장 열심을 내면서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독려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거의 부목사처럼 저를 돕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갑자기 목사님 저희가 이제 안양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저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저녁 예배 자리를 채우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빠지게 되니까 야 저녁 예배가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계속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저녁 예배 자리가 자꾸 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생각하면서 어떤 날은 혼자서 교회 본당에 보면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날 난방도 없이 무릎이 거의 굳어질 정도로 오래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반전시켜 달라고 혼자 기도하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인근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씩 둘씩 저녁 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이사가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계속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불의한 바벨론을 동원해서 마치 악인이 의인을 치는 듯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유다가 치유가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높은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내게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내 삶에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높은 성루에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루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번역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가 하면 망루라고 하는 이제 번역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는 망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루, 망루, 망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의 현재 지점에서 멀리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망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의 앞에 무엇이 닥쳐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곳, 이곳이 어쩌면 믿음의 망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망루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멀리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의 시야가 가려진 이 낮은 곳에 갇혀서 내 코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야로 주변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망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망루에서 우리는 내 삶에 답답한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는 하늘의 빛을 하박국처럼 우리는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질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 세상에 갇혀있는 나의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적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으며 빛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 왜 저녁예배 부흥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성도들이 줄게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셨는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 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저녁예배에 출석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다 멀리 갔거든요. 근데 저녁예배 출석할 수 없는 장소로 이사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청년이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저녁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당시에 한 여자친구에게 실시간으로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송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저녁 예배에 참석이 불가능한 성도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개인이 하던 일이 이 교회 방송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2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하며 기도하였다면 저녁 예배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다 참석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다시 말하면 집값이 폭등하며 저녁 예배가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멀리 이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흑석동이나 상도동 일대에 참석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에 함께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이 사진은 계속 사람들에게 저녁 예배를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분이 한 80 넘으신 분인데 이분에게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앱을 깔아주는 그 사진과 이 미라소 앱에 계속 올라갔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임종 직전에 있는 집사님도 아파서 교회 출석이 불가능한 분들도 끝까지 저녁 예배에 함께 참석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쭉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혹시 3040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 때문에 출석이 불가능한 분들이 전부 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원래 저녁 예배 부흥이 일어났다면 당시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만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녁 예배 출석률이 거의 80%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전 교인들이 저녁 예배에 함께하면서 골든벨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녁 예배 부흥에 대한 기도 응답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나은 방법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알지 못했던 7년 후에 벌어질 코로나 시대에 또 멈추지 않는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과정들이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갇혀진 낮은 시야가 아니라 믿음의 높은 망루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이제 이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너의 미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너는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높은 망루에 올라갔을 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다 분명하고 다 구체적인 예언을 들려주셨는데,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뭘까요?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단지 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유다가 그 침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이 예언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몇 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언을 거부하고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계속 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박해를 받아요. 이 예언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심지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셨는가 하면 이 계시는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셨는가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서판에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보통은 당시에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데 두루마리 서책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라? 이 서판에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찢어지거나 파손되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불의한 이들에 의해서 손당되지 않도록 보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라도 이 예언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된 환난이 벌어질 때 그 환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현실 너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되는가 하면 그냥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다 썩어 있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세속 나라보다 더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디를 가나 온통 세상에 불의한 일이 터지고 정의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모든 곳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을 지나가야 하는 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뭔가 하면 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대환란 이후에도 도래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더하여 모든 것이 절망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거스르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갔던 하박국 시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 두루마지 책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서판에 기록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그 엄혹한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 문제와 백신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 교회를 염려하는 수많은 분들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답을 해드리는데 제가 언제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하나였어요. 뭐였는가 하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게 아마 제일 끈질기게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해왔던 분인데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인지를 계속 저한테 답을 달래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이 보내주신 모든 자료를 다 읽었어요. 읽고 난 후에 제가 그분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 이 정도 자료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치기 전까지 저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것을 계속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나 집요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개인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백신을 맞는 것을 통해 짐승의 표를 절대 받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더 바짝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판단과 그런 밝은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흔들림의 시기가 찾아올 때 하박국 시대처럼 심지어 하나님 나라로 비유된 이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믿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교회 증언 그 39페이지에 보면 이제 곧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여기 보면 교회 증언 5권 297페이지인데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한층 더 확고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을 뒤흔드는, 우리의 이 견고한 토대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또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교회는 그때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하여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빛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배교가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다 사라져가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하박국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그 어두움과 그 대환란을 견뎌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박국 시대 그 사람을 찾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의 때 이 찬란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아마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시드기야라든가 수많은 어떤 그런 당시의 사람들에게 막 그 인기를 끌면서 막 정말 그런 기별들을 전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죠.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뜻을 정해서 18살이에요 당시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바벨론에 맞서서 자기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그런데 그 어두운 역사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이후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하면 단지 4사람이었어요. 20대 이 청년 4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 그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빛을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어두운 시대의 흔들림 속에서 살아남은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졌던 예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리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불의가 득세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쭉 들은 후에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여기에 붙어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건데요. 그 내용은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박국은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멸망하고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통한 부흥을 수년 내에 짧은 기간 안에 끝내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실제로 다 긍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평안하게 살게 하시죠. 바벨론 유수 때. 그런데 16절 이후에 보면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대환란의 시대, 야곱의 환란과 이 어두운 역사를 지나갈 때 우리 모두가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하박국서에 있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또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한밤중에도 새벽별을 보는 것입니다. 새벽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절망 속에서도 내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고 하는 희망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어그러지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흔들림의 시대를 지나서 그들이 남은 무리로 형성되어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물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계시록 18장의 그 늦은 비 운동을 펼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